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찬송할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전심을 다해 주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준비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97회에서 100회분입니다. 6월 생명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함, 유혹에서 도우심.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이하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공동체를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뤄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홍명란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모든 것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때에 따라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지난 날의 모든 일들을 지켜주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주님,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굳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사 말씀에 힘입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유더스 교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가 겸손하고 이웃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또 우리 유더스 교회를 하나님 품 안에서 부흥케 하시며 담임 목사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게 해 주세요. 그 밖에 모든 가정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세요. 사랑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중환자실에서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겠죠. 가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생명을 다시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생명이 다하게 되면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환자실에서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의료기구와 처치를 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연명치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는 없는데 임종의 시기만 늦추는 것을 연명치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6년 2월에 환자가 원할 경우에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공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서 공인기관에 등록해 두면 의미 없는 그런 치료는 하지 않는, 그래서 그 치료를 받지 않는 게 되는 것을 결정했다는 것이죠. 혹시나 저도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죽음보다도 더 비참한 것은 없다고는 하지만 이 죽음도 사실은 살아있기는 하지만 연명치료가 아니고서는 결코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게 살아있는 상태를 또 우리는 흔히 또 식물인간이다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는 이런 상태가 얼마나 더 비참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증거를 보이지 못하는 성도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변화와 체험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감격도 없고 또 열정도 잊어버린 채 모이기는 모이되 모였다가 밀려오는 파도에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리는 교회, 그 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교회이죠. 즉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계시록의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교회에게는 칭찬을 먼저 하시고 그 이후에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울 4대 교회는 주님의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사데는 두아디라 동남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소도시인데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화려한 역사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이 사데는 고원지대에 있는 도시여서 도시 전체가 묘세화되어 있는 난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염직공업과 양털 염색으로 유명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상업적으로도 많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 도시에서는 사금이 나왔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이 금화를 사용했을 정도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시벨레 신전을 중심으로 연회와 오락, 사치와 향락이 지배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오늘 4대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유대인의 핍박이나 아니면 이단의 유혹이 있다, 이런 사실들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즉 외적인 위협과 핍박은 없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치와 방탕의 유혹 속에서 교회가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땠을까요? 살아있기는 하지만 죽었다 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대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모두 아십니다. 1절 상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아멘. 4대 교회에 편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4대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셨습니다. 7 영은 완전하신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 별은 7 교회의 사자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4대 교회의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의 사자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죽어가고 있는 4대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엄중히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계시지만 사실 이것은 사대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살리시고자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대교회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시는데요.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에 먼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오이다인데요. 이것은 인간의 속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직관적인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신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전지하셔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죠. 사실 우리 주님은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도 그 처지와 형편에 맞추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을 보시면 주님께서 언제나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그에 따라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각 교회를 향해서 다 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교회들마다 그 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다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는 말씀이 신앙을 잘 지켜서 주님께 칭찬을 들었던 서모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의 경우에는 주님께서 안다라고 하는 말씀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핍박받고 고통받고 있지만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신 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책망만 들었던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네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걸 알고 계시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 네가 지금 죄악 가운데 빠져 있구나. 내가 이것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그것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되었고 두려운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같은 의미로 그 말씀이 들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같은 말씀이지만 누구에게는 그것이 책망과 경고의 말씀, 두려운 말씀이 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어떻게 들리고 계십니까? 책망의 소리로 들리십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지금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눈물 뿌려 회개하고 그 행위를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하는 말씀이 반대로 위로와 격려의 소리로 들린다고 한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은 결코 피할 수도 없으며 속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실 때 어떻게까지 아신다고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 적절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잘 진단하고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라 책망받은 사대교회 1절 하반절에서 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외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1절 하반절부터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본격적인 책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사대교회를 외울 때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어떤 교회다? 죽은 교회다. 이거 시험 칠 때는 또 이걸 맞춰야 되잖아요.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다? 죽은 교회다. 왜요? 사대라서. 그죠? 죽을 사자 생각해서. 그래서, 사대교회, 죽은 교회. 이렇게 그냥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외적으로 보기에는 교회의 형태를 잘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해야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잘 갖추고 있지만 생명력을 갖추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교회를 아름답게 크게 웅장하게 잘 지어놓고 또 형식상 예배는 잘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건의 능력이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대교회는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가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름은 자기가 스스로 붙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름은 다른 사람이 붙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결국 다른 교회의 평가일 수 있고요. 또는 사대 불신자들의 평가일 수 있습니다. 이런 미로 보건대 사대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활력이 넘치는 교회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속을 채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속은 비어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이죠. 즉, 형식은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는 거죠. 예배를 참석합니다. 찬송도 열심히 부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헌금도 잘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도 멋있게 지었어요.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 그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교회의 선망의 대상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마음속에 깊은 생각까지도 아시는 주님의 평가는 달랐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사대교회는 앞에 다른 교회들처럼 이단들도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핍박도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부와 번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화려한 예배를 드렸어요. 사람들로부터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대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런 훌륭한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책망하십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역사를 보고 칭찬하지만 주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외적인 행위로 스스로 살았다고 자부심이 대단한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신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도 스스로 자부심이 대단할 만큼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고 그리고 행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한번 돌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들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사대교회와 똑같이 책망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이중적인 삶을 보시고 그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어떤 자다? 너희들도 죽은 자다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인간들의 동기와 마음을 깊이 감찰하시는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사대교회는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신앙에 핍박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말로만 믿는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따로 놀게 됩니다. 신앙과 생활이 달랐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는 예배 드릴 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 버렸다는 것이죠. 육신의 경력대로 행하게 되어지고 세상에 붙들려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종교적 형식은 갖추었고 외적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을 뿐 실제로는 죽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형식은 있지만 내용은 없는 교회.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교회. 건물은 화려하지만 복음 위에 세워져 있지 않는 교회. 헌금도 있고 기도도 있고 행위는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인 교회. 따라서 삶의 변화와 열매가 없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사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교회를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간 내가 주님으로부터 죽은 자로다 라고 책망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에게 경건의 모습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속히 회개하시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합시다. 자, 이렇게 사대교회를 책망하신 주님께서는 책망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이 교회들을 붙잡고 계시고 또한 이 교회들을 살리고자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살 수 있는 회복의 길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주님께서는 지금 사대교회가 완전히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된 것, 즉 죽어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일깨어, 즉 깨어나라, 일어나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위성적인 종교행위로 완전히 죽어있는 교인들이 대다수였고 그 중에 죽어가는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면서 이어서 구체적으로 사도교회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3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아멘.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주신 이 처방전은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받고 들은 것을 첫 번째 생각하고 두 번째 지키고 세 번째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대교인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처음에 그들이 듣고 배웠던 복음과 말씀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만일 지키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방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게 결국 뭐 하는 것입니까?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과 똑같잖아요. 그죠? 말씀을 먼저 읽고, 그래서 생각하죠.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사실 이것도 다 생각하는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요. 이 회개하는 것은 생각 속에서의 회개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다시 지키겠다고 옆으로 실천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에 회개한다고 하는 건 생각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회개에서 회는 우는 것, 생각적인 차원일 수 있죠. 하지만 개는 무엇입니까? 고치는 것, 행동의 차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심령이, 죽은 심령이 살아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지키고 이 회개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큐티의 과정을 우리가 잘 거쳐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바로 들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고 있었다면 다시 말씀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은 것을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는 것만이 유일한 회복의 길이라는 것이죠. 외적의 신앙인 행위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 속에 실천하고 살고 그리고 회개하며 살아야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죽은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배운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지키다라고 하는 원어는 가지고 있는 것을 꽉 붙잡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꽉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도 바울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지키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살 때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께서 도적과 같이 오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은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겠다는 표현은 지금 곧 임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언제 임하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므로 사대교회는 회개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서 그날에 결코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국 기회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박탈하고 마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세상의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두렵게 하지 않습니까? 밤에 도적같이 전혀 예기치 않은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데 이 경고에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도적의 비유는 사대교회에 있어서 매우 적절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대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의 심각성이 실감나기 때문입니다. 사대는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도시라고요? 난공불락의 도시라고 했잖아요. 왜 난공불락이냐면 고시대에 있는 도시였어요. 즉 절벽 위에 세워진 교회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군이 와서 공격을 하더라도 쉽게 함락되지 않습니다. 성벽이 높아도 사실 함락되기가 어려운데 절벽 위에 세워져 있으니 함락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게 사실이죠. 올라올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외길밖에 없고 그 외길로 아무리 많은 군사가 와도 군사는 조금밖에 못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을 지키는 군사들은 그 외길 입구만 딱 지키고 있으면 함락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들은 기고만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 BC 6세기경에 페르시아가 공격해 오게 됩니다. 근데 페르시아가 이것을 나중에 점령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점령했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 절벽 위에 있다 보니까 그 입구만 막고 있는 사이에 밤새 페르시아 군사들이 반대쪽 절벽을 타고 올라왔던 거예요. 그렇게 전부 올라와서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점령당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50년 후에 안티오코스 대제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이 도시가 점령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절벽에 가까운 암벽 위에 건설된 성체는 결국 결코 함락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너무나도 어이없이 함락된 것이죠. 그것도 2번씩이나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적에 대한 방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대의 역사처럼 사대교회는 밤에 도적같이 임할 주님의 심판 아래 놓여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깨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심판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고 있다가 주님을 도둑처럼 맞게 될 것인지 아니면 날마다 말씀대로 살다가 깨어 주님을 만날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 오시면 주님 맞이할 준비가 잘 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주님 오시면 지금 준비가 다 잘 되어 있나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한 그 말씀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을 대변해 줄 것입니다. 열천의 비유에 나오는 기름은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한 삶의 열매를 뜻하는 것인데요. 미련한 5처녀는 사대교회처럼 평소에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신랑이 갑자기 오시자 깜짝 놀라서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이 기름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깨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맺는 옳은 행실의 열매는 어느 날 갑자기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인정하실 살아있는 열매는 매일매일 성도들이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랑을 맞을 신부들은 각자의 기름을 자기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졸고 있던 신부들이 혼인잔치에 닫힌 문을 나중에 두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는데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모르겠다고 그냥 끌려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모르겠다고 하시면 우리는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매 순간의 삶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깨어서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경건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종말을 준비하며 깨어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죽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최악의 평가를 받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남은 자 몇 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숫자는 매우 적은 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날마다 회개함으로 예수의 피로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종말 신앙은 옷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이기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흰옷을 주시고 시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옷은 그러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 옷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이 흰 옷은 바로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우리가 말씀의 순종함으로 맺은 옳은 행실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맺는 삶의 열매, 옳은 행실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이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날마다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처럼 종말신앙은 어떤 옷을 입느냐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옷은 언제든지 더럽혀집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로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생명의 떡, 말씀을 먹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그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합당하도록 착한 행실의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다 시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주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그날이 도적같이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음없기 원하노라 우리 같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그 먹기 원하노라. 다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오늘의 목소리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우리 한 번 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말씀하실 때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을 진단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신앙의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삶의 변화와 열매가 없어서 책망받지 않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신앙을 가지고 책망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받고 들은 것을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함으로 깨어 일어나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목소리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우리 한 번 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곱 교회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각각 교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말씀해 주실 때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을 잘 진단하고 주님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이는 신앙의 행위가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살아있는 교회로 불리었지만 주님으로부터는 죽었다 하는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행위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와 삶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혹여나 죽어가는 신앙을 가지고 책망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받고 들은 것을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함으로 깨어일어나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삶이 주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앞으로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더 깊은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분명하게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일상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녀들과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어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옵소서.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늘 깨어있어 옳은 행실의 옷을 입고 살아있는 믿음을 지키기 가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6월 파송 찬양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증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어찌다 헤아릴 수 있을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그 보혈이 내게 생명 주셨네. 그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그들이 나의 나는 것은 주의 은혜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온 맘 다해 주를 사랑해.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전부 되신 주님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증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어찌다 헤아릴 수 있을까. 십자가를 지신 주 그 보혈이 내게 생명 주셨네. 그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그들이 나의 나는 것은 주의 은혜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